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성령 강림조로 제16주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오늘날 현실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 우리가 오늘 역시 몸으로 떨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몸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나 마음과 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힘들고 답답한 위기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두고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 복음과 그 영성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대와 요청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실망은 비판과 멸시로 결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정부와 세상의 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온 몸과 마음이 망가진 우리의 모습, 중풍병자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슬퍼하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생명을 바쳐서까지 이루신 새 계약의 신앙, 여기에 더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우리 자신조차 아직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하며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하옵고 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날 잃어버린 새 계약 신앙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두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권세로 갈수록 채워져가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이 지역과 나라 온 세계를 향한 거룩한 생명의 운동으로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속히 바이러스의 권세나 그 어떤 악한 권세라도 역사하지 못하는 사회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성숙과 육체적인 건강과 기업의 형통과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을 깨우고 새 시대를 여는 선포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가 육신의 힘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를 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환우들이 은혜로 치료를 받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이 그들의 영성에 이르기를 함께 열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병 환자와 같이 영육 간에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요.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교회와 교인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런 위기의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병 환자이며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열망, 거룩한 열망을 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환우를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공관복음의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그의 영성을 따라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의 영성을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권세가 있기를 주 안에서 깊이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한 사람을 만나러 특별한 길로 나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교통 요지인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 본동네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중심 도시 이 가버나움은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제법 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세간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지요. 자, 레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 자신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란 이름을 쓰지 않았고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 오늘 마가나 누가의 이 기자들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마태라는 분이 그들이 이 복음서를 쓸 때만 해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태라는 분은 정말 존귀한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감히 그렇게 존귀하고 존경스러운 마태라는 분을 세리란 이름으로 빗대서 표현할 수가 그들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인 레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씀으로써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럼 마태는 왜 굳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혔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매국노로서 여겨지는 것이고 오히려 로마 사람보다도 더욱 미움을 받는 그러한 세리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함으로써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의 사람들의 영성이 어떠한 것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이 마가나 누가복음에서처럼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한편에서 만나는 거고요. 마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정말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영성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레이는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 12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이건 특별한 선택.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셨다. 밤을 새서 기도하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12제자는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부르신 건데요. 왜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이름도 그의 직업도 세리 아닙니까? 자, 레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오죠. 알페오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로 볼 때에 레이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세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는 세리의 집안에서 결국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세리의 집안에서 계속 자라났고, 결국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세무사 괜찮은 직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앞에서도 말씀한 대로 로마 사람보다도 더 미움을 받는 사람, 강도와 같이 여겨지는 죄인, 매국노 이런 사람으로 그들은 평가받고 비판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다른 죄인들과 구분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로 세리와 죄인들, 다 죄인들인데요, 세리를 포함해서요. 세리는 따로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되게 특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는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분량은 로마 제국에 바치지만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축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대신 그 대가로 동족의 미움과 저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먹고 살았어요. 재물을 먹고 살았고, 그 영화를 먹고 살았고, 동시에 이제 미움과 저주를 동족에게 받으며 그것을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대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누가 그들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운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회적인 나병 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적인 나병 환자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몸이 나병 환자는 아닌데요, 그들의 존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세리장 아닙니까? 그 사람도 뭐 키가 작아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갔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그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홀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앞에서도 저는 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인물을 두고 병자다, 환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리인데 왜 지금 세리 레이가 병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에 그도 역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다?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병명이 뭡니까? 사회적인 나병 환자다라는 것이죠. 자, 레이 역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세리들이 평가받던 것처럼 유대교 사회 속에서 가장 악한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직업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현실에 평생 동안 젖어 자기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세리의 직업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당장의 상황 속에서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 그는 붙들려 이렇게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평생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았고, 그의 영혼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바로 죄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회복을 꿈꾸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다른 표현으로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누구와 함께? 이런 죄인들과 함께. 이런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레이의 마음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그것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상에 그는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레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정말 그러한 거룩한 소망이 그의 평생에 언제부턴가 이끌려져서 그런 마음이 그를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소식이 더욱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와 같은 죄인 중의 죄인. 이 세리는 죄인 중의 죄인인데 이런 죄인 중의 죄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뵐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고 자기는 여러분 나병 환자 아닙니까? 사회적 나병 환자. 그는 감히 예수님과 같이 그런 존귀한 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말이지. 그리고 항상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하는데 그들 속에 자신이 감히 섞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갈 수 없는 레이를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날 만한 사람, 찾아오실 만한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 이 레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떠한 중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잠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무너져가고 정말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이상이 다시 실현되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 그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고 존재 의미인 사람들이 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은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에 잠시 젖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도 있고 보통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그 인생을 주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12제자, 그 중에서 오늘 레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정말로 그것이 그를 붙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제가 나병 환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정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길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무자격자 의식. 그렇습니다. 자신은 무자격자며 무능력자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레이처럼 가장 밑바닥 인생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레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평생 동안 거기에 눌려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한없이 낮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레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룩한 이상에 이끌리는 인생. 그러나 감히 자기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있는 영성의 사람. 오늘
레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레이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장 큰 위기의 현실, 얼마나 지금 힘든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이 국내적으로도 이 세계적으로도 말이죠. 이 절박하고 답답한 이 시절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되죠. 제가 계속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레이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세대의 끝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의 시절에 오늘 우리도 그런 멸망, 정말 무서운 세계적인 멸망의 두려움과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 상황, 유대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확신하기를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환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영성의 길로 붙들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저도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깊이 솔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력자, 무자격자, 길 잃은 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새 출발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이 향남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레이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주로 세리들이지요. 그 세리들과 가족들이겠지요. 그 친구들을 부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죄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했다, 이렇게 15절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이 큰 잔치를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벌이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도 기뻤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 또 재산, 그리고 가족, 그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까지 느끼던 것, 그리고 정말 그런 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안다고 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고, 그만큼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를 영적인 감화가
붙들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레이를 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의 집은 그래서 한순간에 천국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부디 저는 이런 천국잔치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때마다 항상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잔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이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럴 수 없다. 유대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의 집에서 함께 교제한다? 이 부정한 존재들하고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다. 당장의 그런 결론으로 자기들이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어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고, 그런 죄인의 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일가를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지요. 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나 의인이 아니라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건강한 사람이나 의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거지요. 다 죄인일 뿐이고요. 그리고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같이 얻은 사람도 있고, 육체의 병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병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지요. 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건강한 사람은 없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배우고 가르친 이 정통신앙과 종교적인 경건 행위들의 근거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대부분의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야말로 심각한, 잘못된 눈이니까 심각한 소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 몸과 영혼이 병든 진짜 나병 환자는 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스스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알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더 크게 와닿는 것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자신을 바로 아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 제가 또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린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에 오늘 레이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함께 교제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유대교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잔치에 진정으로 끝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지엄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 할 수 있냐 아니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의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인당에서 얻어진 귀결이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백성, 천국잔치의 자격과 증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며 가장 천한 자이며 나병 환자이며 중풍병자인 줄 알고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천국에 합당하고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병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과 깨달음과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그들의 도전의 역공을 펼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공격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을 했어요. 24시간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금식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날도 아마도 그날 중에 그런 2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기회다 싶어서 그들은 마침 금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잔치자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과 좀 가깝다고 여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 같은 바리새인들, 즉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들 금식의 법도를 누구나 유대교 안에서 지키게 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신부와 신랑이 함께 있고 그 잔치자리에 참석한 친구들 들러리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혼의 잔치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금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지요. 그 음식은 슬픈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실 더 들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새 계약 백성들을 지금 죄인들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지요.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겠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그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을 여시는,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정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고, 지금 이 세리 레이의 집에서 펼쳐지는 것은 그 천국의 잔치자리를 맛보는 시간, 미리 맛보는 시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잔치날이 있으면 또 초상날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또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릴 그날이 올 것이다.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겠지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따라 맞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지금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베옷을 또 낡은 옷에 대어 붙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결국 헤어짐이 더 빨라지고 옷은 망가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그래서 마치 엄청난 선언처럼 느껴지는데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술도 포도주도 부대도 다 망가지고 말 것이다. 부풀어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한번 외쳐봅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목을 새 부대에 담는 계약신앙이다 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대교의 신앙 체계 속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 계약 신앙을 사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당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유대교의 낡은 신앙의 체계, 이게 낡은 옷이에요. 낡은 신앙의 체계,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거기에다가는 이미 생명력이 잃어버렸어요. 곧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이어받은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금식해야 되니까 하고, 구제해야 되니까 하고, 기도하려니까 그냥 외워서 그냥 주절주절 주문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은 온전한 것이라고 믿잖아요. 굳어진 교리와 그 교리에 준한 그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적용이 부족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자기들의 굳어진 교리와 그에 준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펼치시는 신앙의 그 새로운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반대예요. 놀랍게 반대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대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 거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봤지요. 그들은 죄인이요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 체계에 지금 예수님의 신앙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죄인들 정말 거기에는 고정관념이나 그런 교리들에 붙들려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이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오늘의 빗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을 서양 중심으로 지탱해온 이 기독교 체계, 여기에도 아주 유사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의 특히 구속신앙, 제가 구속신앙과 계약신앙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구속신앙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새 계약 신앙, 이 신앙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우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단지 여러분, 이건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혹은 교리는 영성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차원의 변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교리적인 틀이나 영성과 너무도 닮았어요.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거의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인신앙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줬으니 의롭다고 스스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의인신앙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과 이방의 사람들을 보는 눈은 부정적이고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장차 망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보자 말은 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망할 것이고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상을 보는 눈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니라면 기독교의 지금 신앙체계, 구속신앙의 체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마귀의 체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만큼 지금 우리의 복음 체계가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 유대교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변질된 거고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중간에 회복 과정이 있었지만 완전한 회복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말 그 변질의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변질의 끝판왕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멸시의 대상이 됐는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해석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핵심은 계약과 영성으로 보는 기독교 복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요, 계약과 영성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신앙에는 영성이 따라오지요. 갈수록 우리는 나병 환자의 영성, 중풍병자의 영성, 오늘 이 세리 레이를 만나면서 역시 나병 환자의 영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회복의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시작은 병자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의 심정으로 이제 정말로 이 병자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앞에 우리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오늘 세리의 모습으로 진정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언제나 한결같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무자격자, 이런 무능력자, 길 잃은 양,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래서 새 출발하고 이 가장 큰 위기의 시절에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계까지 펼쳐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앞장서서 이런 계약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갈 그런 교회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겸허하게 이러한 낮은 자의 영성,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개약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우리 공동체 매일마다 매주마다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이러한 권세가 온 한국교회와 세상으로 퍼져가는 역사, 이런 천국의 기쁨 그 잔치자의 모습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고,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매주 매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개약신앙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깊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함께 연합하여 오늘 개약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할 때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사회적 나병 환자, 세리레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전히 나병 환자요, 부끄러운 존재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 나병 환자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각성하여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 이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펼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 개약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에 오늘 레이의 집에서 천국잔치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매주마다 천국잔치를 경험하고 만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에 살래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한교총 한국교회 종련합회에서 정부와 논의로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는 50명 이하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더 분명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주중에 좀 일찍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더 그 어느 때보다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때지요. 생명의 시대를 여는 세계화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함께 날마다 정말 9시 기도, 저녁 9시 기도, 공동체 기도에 마음을 모아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축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세리 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병 환자의 영성, 무자격자의 영성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들과 함께 계약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먼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시며 온 땅에 그러한 역사를 펼치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권세가 우리 공동체가 경험되어지고 또 만방에 퍼져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이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또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